마태복음 7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는가?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육신의 자녀들이 부모들에게 떡을 달라고 하면 그 부모가 떡이 없어서 못 줄 뿐이지,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부모가 어디 있겠느냐. 그러니까 부모의 마음은 자녀들에게 늘 좋은 것으로 주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자녀 삼아 주셨으니까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고 간청할 때 여러분들이 떡을 달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돌을 주며, 여러분들이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뱀을 주실 리가 있겠습니까? 육신의 부모도 자식들에게 더 좋은 것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마음을 쓰고 정성을 쏟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정말 정성을 쏟으시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것, 정말 절실한 것, 그 이상으로 충만하게 풍성하게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풍성하게 그 좋은 것들을 채워 주실 줄로 믿으시면 우리 함께 아멘 하십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마음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그저 우리들을 이곳에 불러주신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은 큰 대가를 치르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 교회 문턱을 넘게 하시고 이곳에 부르셔서 하나님이 백성 되게 하시고 자녀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로 삼아 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그냥 그저 그렇게 큰 대가 없이 저 교회 문턱을 넘어서 이곳에 엎드려 예배하는 자가 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이곳에 예배자로 삼기 위해서 스스로 인간이 되시되, 그것도 우리가 잠자고 있을 때 우리의 침상 밑으로 엉금엉금 기어오시는 모습으로 마을 구육간에 인간이 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침상에 따뜻하게 잠을 청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마을 구육간으로 엉금엉금 기어오셔서 그 추하고 누추한 자리를 침상으로 삼아 우리 곁으로 오셨고, 저와 여러분들 여기에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스스로 인간이 되셔서 십자가를 지셨고, 그 십자가 위에서 모진 고난과 고통을 겪었을 뿐만 아니라 온몸의 모든 피를 다 쏟으시고 생명을 내어주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이곳에 있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떤 것으로도 설명할 수가 없고 그 무엇으로도 갚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어떤 측량할 수 있는 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 어떤 자라도 하나님의 그 사랑의 길이와 그 무게를 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측량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여기에 있게 하셨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보다도 더 큰 은혜를 받으신 분들이었죠. 이들이 구원을 받은 백성이 되고 이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을 때는 우리들은 이방인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에 저 박혀 있었고,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계명 저 박혀 있었고, 하나님의 언약과도 거리가 멀었던 그런 우리는 이방인이었지만, 이 백성들은 하나님이 친히 선민으로 택해 주셨고, 이들에게 율법도 주시고, 이들에게 하나님의 언약도 주시고, 이들에게 하나님의 예배도 주시고, 이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역사의 삶들을 통해서 이들을 지켜오시고 인도해 오셨던 특별히 부르심 받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저들의 삶에 고난이 찾아왔고 역경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저들은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왜 우리에게 이 고난을 주시고 우리에게 이 고통을 주시는지 저들은 한없이 원망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끊임없이 불평을 해대기 시작합니다. 이 모습에 대해서 이사야서 40장 27절에 이사야는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야곱아,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죠. 이스라엘아, 어찌하여 네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향해서 말합니다. 어찌하여 너희들이 내 길이 하나님께 숨겨졌다고 말하느냐. 너희 기도와 간구와 간청들, 그 송사가 왜 내게서 빗나갔다고 생각을 하느냐. 하나님의 생각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은 결코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지금의 이 고난, 지금의 이 시련, 지금의 이 역경이 결코 이들을 망하게 하기 위해서 이 상황을 이끌어 오신 하나님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은 저들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이 고난의 상황들, 이방의 나라 바벨론에 의해서 고통을 받는 이 고통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특별히 택한 이 백성이 깨닫기를 원했고, 하나님 특별히 부르심을 받은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와서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 온전히 서기를 원했던 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입니다. 저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 하나님 끊임없이 속에서 정말 흘리시는 그 눈물은 저들의 흘리는 눈물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흘리고 계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을 올바른 자리에 세우기 위해서 오랫동안 하나님은 참고 기다리면서 저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사실은 오늘 본문이 담겨진 이사야서 이 전체의 주제를 보면 그 주제가 어떤 주제로 새겨진 말씀인가를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고난 중에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고난 중에 놓여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저 단순히 그냥 적당하게 하나님이 택하고 부른 자들이 아니라 저들이 하나님께 얼마나 귀한 존재였는가를 끊임없이 수없이 반복해서 이사야를 통해서 저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본문이 담겨진 이사야서 43장 1절에 한번 가볼까요? 1절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증거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 내 모든 죄가를 내가 씻어주었고, 그리고 내가 너를 지명하였어. 이 세상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내가 너를 지명하였어. 내가 너를 불렀고, 그래서 너는 내 것이라. 한번 따라합시다. 너는 내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백성이 누구의 것이라고요? 내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의 것인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고난을 받고 있을 때 그 하나님의 가슴이 찢어지지 않겠습니까? 그 하나님 마음이 아프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으면 하나님 더 많은 눈물을 흘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슴을 치고 탄식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더 많이 가슴을 치고 탄식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사야를 통해서 저들과 하나님의 사이가 어떤 존재인가를 계속 가르쳐 줍니다. 오늘 또 본문에 담겨진 43장 4절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할렐루야. 너는 내 눈에 어떻다고요? 보배롭고 너는 내 눈에 뭐라고요? 존귀하다. 너희들은 평범하지가 않다. 너희들은 하찮은 존재들이 아니다. 내 눈에는 어떻다고요? 보배로운 존재다. 따라합시다. 내 눈에 보배롭다. 내 눈에 존귀하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은 진정한 보배로운 존재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진정 저와 여러분들을 존귀히 여기는 그러한 존귀한 자가 되어졌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게서는 너무 보배로운 존재예요. 너무 존귀한 존재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저들의 눈물을 모르시겠습니까? 저들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겠습니까? 저들의 간청을 외면하시겠습니까? 육신의 부모도 좋은 것으로 자식들에게 줄 줄 아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더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지 않겠습니까? 단지 시간이 조금 연기되어지고 있을 뿐이고 단지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만큼 눈물이 더 채워지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되고 저와 여러분들을 오랫동안 더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연기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간청들이 지금도 연기되어지고 있습니까? 그것은 응답이 없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더 좋은 것들로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기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눈을 돌리고 있지 않습니다. 등을 돌리고 있지 않습니다. 눈을 감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머리털 하나도 빠뜨리지 아니하시고 다 헤아리신 바 되신 것처럼 암탉이 병아리를 품는 것처럼 저희들을 품으시고 여러분의 머리털 하나도 빠뜨리지 아니하시고 헤아리시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될 것들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그걸 채우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기다림의 시간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명심한다면 더 기도하시고 간청하시고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요. 이사야서 49장에 보면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 49장 16절 읽습니다. 시작. 이사야서 49장 16절 시작.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내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할렐루야. 나는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의 이름이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져 있다고요. 그리고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49절) 다시 한번 보면 16절 같이 한번 더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49장 16절 시작.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다. 너의 성벽이, 너희들의 성의 그 벽들이 누가 앞에 있다고요?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이게 뭘 말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너를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들을 지키고 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어찌 하나님 택한 백성들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아니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들어가 보면, 다시 들어가 봅니다. 자, 이 말씀을 이러한 전제로 시작을 해서 오늘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 가지의 중요한 사실을 깨우쳐 주고자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한번 본문 보시죠. 43장 18절 읽습니다. 같이 읽죠. 43장 18절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할렐루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지금부터 너희들의 과거를 돌이켜 보아서 지난날의 너희들의 그 눈물과 고통과 고난과 그 시련들을 이제 생각하지 말라. 그것들을 기억하지도 말라.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지금 저들의 눈물 밖으로, 저들의 고통 밖으로 무언가를 준비해 놓으시고 저들을 이끄시겠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기억하지 말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성도가 되고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우리의 과거의 부정적이고 그런 죄된 모습에서 우리가 돌아서는 것입니다. 다시는 우리의 그 부정적인 자리로 돌아가지 않는 것이고, 우리의 죄된 모습이었던 그 부정적인 나의 모습을 기억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은 끊임없이 과거로 회귀하고자 하는 그런 특성들을 가지고 있지요. 지난날을 생각하고 지난날의 과거로 돌아가고 늘 그것을 가슴에 두고 있는 것이 어쩔 수 없는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거기에다가 사탄은 끊임없이 여러분들의 가슴에다가 바늘로 찌르죠. 우리의 과거의 우리의 모습들을 덜추어내죠. 여러분들이 지난날에 살아왔던 그 죄된 모습들을 사탄은 끊임없이 덜추어내어서 우리로 하여금 그 과거에 묶여져 있도록 끊임없이 애를 쓰고 수고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가를 다 용서해 주셨지만 사탄은 또다시 찾아와서 우리가 버렸던 죄들, 우리가 씻겨냈던 그 죄들, 그 부정적인 그것들을 다시 끌고 와서 우리로 하여금 그 부정적인 자리로, 그 죄된 자리로 우리를 가두두고자 애를 쓰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너는 과거에 이런 존재였어. 너는 과거에 이런 나쁜 자였어. 너는 이런 죄를 지었던 자야. 근데 너가 감히 하나님 일을 한다고? 네가 지금 저 교회 문턱을 넘어가서 김 목사가 저는 설교를 하니까 네가 구원받는 자로 네가 생각하고 있느냐고? 아니야. 끊임없이 정죄하고 끊임없이 우리를 고소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 시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지난날의 우리의 상처들을 잊어버리기를 원하십니다. 지난날의 여러분들의 죄된 모습들을 기억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상처를 기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죄의 모습들을 기억하지 아니하십니다. 지금 여러분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이 받으시기를 원하시고, 지난날의 여러분의 상처들, 여러분의 부정적인 모습들, 여러분의 죄된 모습들은 이미 다 씻겨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계속해서 과거에 붙들리고 과거에 얽매입니다. 지금도 여러분들 중에 혹여나 과거의 상처에 붙들려서 거기서 벗어나오지 못하는 분들 계십니까? 누군가가 나에게 상처를 주었는데
그 상처의 골이 너무 깊고 그 상처가 너무 커서 아직도 그 상처를 붙들고 그 상처를 준 사람과 등등 그걸 가슴에 품고 끙끙거리고 살아가시는 분 계십니까? 아직도 여러분들이 과거에 실수했던 것 그거 아직도 지우지 못하고 아직도 덮지 못하고 수시로 그것들을 끄집어내어서 스스로 짓누르고 스스로 자신을 억압하고 스스로 자신들을 열등의 자리로 끌어내리고 패배자의 자리로 끌어내리는 그런 성도들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삶들을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패배자가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열등의식에 빠져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성도를 원하지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이미 이겨놓고 싸우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승리자이시고 그분과 함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 다 패배자가 아니라 승리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승리자임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우리는 승리자인 거예요. 우리 이미 이겨놓고 싸우는 자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열등의식에 잠기고 패배의식에 붙들려 있고 그런 상처에 붙들려서 벗어나지 못하고 헤어나지 못하고 승리하지 못하는 성도들 있으십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또 이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지난 일을 잊어버리라. 지난 날의 그 모든 상처와 그 부정적인 것들과 그 제대 모습들을 기억도 하지 말라.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도가 된다는 것은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입니다. 내가 성도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되셨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이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이제는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우리 주님께서 내주하셔서 우리 주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셔서 내 삶을 이끌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지난날의 그 패배자, 열등의식에 붙들렸던 자 그런 모습으로 살아갔어야 되겠냐고요. 하나님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롭게 되었도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하나님이 존귀 여기고 보배롭게 여기고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긴 자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아가는 그런 존재요. 우리는 이미 주님 은혜로 말미암아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존재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것으로 준비해 놓으시고 얼마나 좋은 것들로 우리에게 채워주시기를 원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기도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간청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간구와 간청들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는 또 이에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시간 하나님은 더욱 우리를 바라보고 계실 것이고 우리를 지켜보고 계실 것입니다. 왜냐? 더 좋은 것들로 채워주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감사하는 그 이상으로 더 많은 것들로 풍성하게 채워주시기 위해서 이 시간 여러분의 기도를 듣기를 원하시고 이 시간 여러분의 간절한 그 간청을 듣기를 원하시고 그 소원을 들으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합니다. 잊어버리라. 더 이상 과거에 묶여있지 말고 그 과거에 더럽고 추한 것들을 기억도 하지 말라. 그리고 나서 주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19절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낼 것이라. 할렐루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라.
따라합시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새 일을 행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새 일이라고 하는 하다시라고 하는 이 히브리 단어는 세 가지 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새롭게 하는 거예요. 새롭게 한다.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새 일을 행하시기를 원하는데, 그 첫 번째로 우리를 새롭게 하기를 원하신다. 여러분들을 추하고 오염되고 죄로 인해서 더러워진 그런 모습에서 여러분들을 온전하게 새로운 존재로 변화시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오늘 하나님의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하다시라고 하는 단어의 두 번째 뜻은 다시 세우는 겁니다. 리빌드입니다. 다시 세운다. 살다 보면 여러분들 힘든 일을 만나서 때로는 고통을 겪을 때가 많이 있지요. 스스로 내 자신이 무너질 때가 있고, 우리 가정의 삶의 기초가 무너질 때도 있고, 때로는 더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를 위해서 다시 세워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무너진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들을 돌이켜보았을 때 여러분 자신들 중에 무엇인가 무너진 것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가정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가정 사이에 또 어떤 무너진 것들이 있으십니까? 우리 교회를 돌아보십시다. 우리 교회 안에 무언가 무너진 것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 그것들을 다시 세워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것이다. 반드시 행하실 것이다. 세 번째 하다시에는 고쳐주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고쳐준다. 여러분 길을 잘못 가고 있습니까? 생각에 뭔가 잘못하고 계십니까? 뭔가 마음이 지금 꼬여져 있습니까? 여러분들 판단에 문제가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그래서 고쳐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이제 마치도록 하죠. 이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버리지 아니하신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무한 책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들을 버린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반드시 책임져 주시는데, 그것이 어떤 유한한 기간이 있는 것이 아니라 기한이 없는 무한 책임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시간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를 위해서 반드시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 상황이, 우리 앞에 놓여있는 상황이 그것이 사막이라고 한다면 그 사막에 강을 내실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앞에 놓여있는 모습들이 광야와 같은 곳이라고 한다면 그 광야에 길을 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자신에게, 여러분 가정에게, 여러분 자녀들에게, 그 모든 자들에게 살아가다 보면 광야를 만날 수 있고 사막 같은 것을 만날 수가 있겠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한 자녀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무한 책임을 가지시고 지키시고, 그리고 저들의 기도와 간구와 간청, 저들에게 있어야 될 것, 필요한 것들을 아셔서 채워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삶이 광야와 같아 할지라도 하나님 길을 내어주실 것이고, 여러분들의 삶의 환경이 사막 같아 할지라도 강을 만들어 주실 것이다 하는 사실을 이 백성에게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더 무릎을 꿇으시고, 여러분들의 그 기도의 음성을 더 높이시고, 여러분들의 그 간증의 시간을 더 늘려가시고,
그러면 하나님은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라 얼마나 여러분과 가까이 계신가를 여러분 알게 될 것이고, 그분이 주시는 은혜가, 그분이 주시는 축복이 얼마나 풍성한 것인지를 깨닫게 될 것임을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날 하나님은 우리 교회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새 일을 반드시 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서 오늘 엎드려 기도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더 많이 기도하게 하시고, 더 많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하시고, 더 많이 간청하는 자가 되어서 나를 위하여, 우리 가정을 위하여,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우리 교회를 위하여 예배되고 준비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축복을 풍성하게 누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